역대기하 14장 아사는 그의 하느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 바른 일을 하였다. 다른 나라 제단을 본뜬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를 찾고 법과 계명을 실천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며 유다 모든 성읍들에서 산당과 분향단을 제거하였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평온하였다. 나라가 평온하였기 때문에 그는 유다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 수 있었다. 야훼께서 평안을 주셔서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 야훼를 찾았더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우리가 당신을 찾았으므로 이 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때를 놓치지 말고 성읍들을 다시 세우자. 성벽을 둘러싸고 성문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만들어 꽂자. 그들은 성 쌓는 일을 잘 마치게 되었다. 또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을 들 수 있는 유다 부대 30만이 있었고 방패를 잡고 활을 쏠 수 있는 베냐민 부대 28만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날쌘 군인이었다. 때마침 부스 사람 제라가 병거 3,000대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는 그를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여 마레사 북쪽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의 하느님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여, 주님처럼 강자를 물리치시고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신이 어디 또 있습니까? 야훼 우리 하느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믿고 저 많은 무리와 싸우러 왔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야훼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주의 앞길을 가로막겠습니까? 야훼께서 굿수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셨다. 굿수군이 도망치게 되자 아사와 그 부대는 그라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무찔렀다. 굿수군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굿수군은 야훼 앞에서 야훼의 군대 앞에서 패하고 말았다. 유다군은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야훼를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다. 유다군은 그랄 주변 모든 성읍들을 치고 그 성읍들을 털었다. 거기에서도 많은 전리품이 얻었다. 또 목자들의 천막들을 덮쳐 낙타와 많은 양을 빼앗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그때 오뎃의 아들로서 아자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나가서 아사를 만나 말하였다. 임금님이여 들으시오. 온 유다 군대와 베냐민 군대들 들으시오. 여러분이 야훼를 떠나지 않아야 야훼께서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오. 그를 찾으시오. 그리하면 만나 주실 것이오. 그러나 그를 저버리면 그도 여러분을 저버리실 것이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느님 없이 지내왔소. 법도 없었고 법을 가르쳐주는 사제도 없었소. 다만 여러 어려운 일이 생겨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곤 하였소. 그렇게라도 당신을 찾으면 그는 만나주셨소.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그 나라 백성 어느 한 사람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소. 이 민족 저 민족, 이 성읍 저 성읍이 서로 치고받는 형편이었소. 하느님께서 온갖 고난으로 괴롭히셨던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에는 상급이 내릴 것이니 길을 꺾지 말고 용기를 내시오. 아산 오뎃의 아들 예언자 아자리야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듣고 용감하게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악지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 있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야훼의 성전 현관 앞에 서 있는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리고 온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더부살이하는 므낫세와 시므온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아사의 하느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 그의 편에 붙었던 것이다.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것은 아사 왕 제 15년 3월이었다.
그들은 그날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야훼께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에만 찾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또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찾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새나팔, 뿔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 큰 소리로 외치며 야훼에게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은 마음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그 일이 기뻤다. 그들은 열렬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았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아사 왕은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 자리에 패하기까지 하였다. 마아가는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려고 망측한 것을 만들었던 것이다. 아사는 키드론 냇가에서 그 망측한 것을 토막내어 불살라 버렸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산당들을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선원과 자기가 거룩하게 바친 금은 기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왔다. 이후 아사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로 쳐들어와 라마성을 보수하였다. 유다왕 아사로 하여금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자 아사는 야훼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다마스쿠스에 자리 잡고 있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청하였다. 나의 부친과 당신의 부친이 맺으신 동맹은 나와 당신의 사이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부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으신 동맹을 파기하시고 바하사로 하여금 우리 영토에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사령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여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곡식 저장성을 모두 부수었다. 바하사는 이 소식을 듣고 라마성의 보수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아사왕은 온 유다인을 불러내어 바하사가 라마성을 보수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이 하느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고 아람왕을 믿으셨습니다. 그 뜻 까닭으로 해서 아람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 수와 리비아 연합군이 어찌 그 수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한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믿음을 보시고 야훼께서는 그들을 임금님 손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이렇듯이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으로 시달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몹시 화가 나서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 일로 하여 그렇게도 화가 났던 것이다. 그 무렵부터 아사는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아사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 왕 조실록과 이스라엘 왕조실록 기록되어 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 되던 해에 다리를 크게 알았다. 그렇게 병이 들었지만 그는 야훼를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난 것은 왕이 된 지 41년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온갖 향료 제조수를 따라 만든 향료와 향유를 섞은 기름을 흠씬 뿌린 침대에 그를 눕혀서 다윗 성에 미리 마련해 두었던 무덤에 안장하고 그 앞에 큰 불을 켜놓았다. 7장 여호사밧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을 폈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 성들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정군과 선왕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도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밧은 선왕이 처음에 살던 본을 따라 살았으며 바알 신들을 찾지 않았다. 이것을 보시고 야훼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선왕의 하느님을 찾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셨고 온 유다 백성이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는 대단하였다.
그는 야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산단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쓸어 없애버렸다. 또 그는 왕이 된 지 3년 되던 해에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베나일, 오바디야, 지가리야, 느다넬, 미가야 등 대신들을 유다 성읍들에 보냈다. 또 그들과 더불어 스마야, 느다니야, 즈바디야, 아사헬, 스미라봇, 여호나단, 아도니야, 토비야 등 레위인들을 사제 엘리사마, 여호람과 함께 파송하였다. 그들은 야훼의 법전을 가지고 유다 정군을 돌며 가르쳤다. 유다 성읍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돌며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야훼를 두려워하여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블레셋에서 여호사밧에게 선물로 은을 가져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랍인들은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하여 여호사밧은 점점 강해졌다. 그는 유다 나라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군수물자 보급성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성읍들의 많은 일을 해놓았으며 예루살렘에는 정예부대를 배치해 두었다. 가문별로 병적에 오른 부대는 아래와 같다. 유다 가문의 천인부대 사령관들로서 아드나 사령관 밑에 30만, 그 다음으로 여호하난 밑에 28만, 그 다음으로 야훼를 위해 자원에 나선 지그리의 아들 아마시아 밑에 20만, 베냐민 가문에서는 용장 엘리아다 밑에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병사 20만, 그 다음으로 여호사밧 밑에 무장한 병사 18만이 있었다. 이들이 왕을 모시는 병사들이었다. 그 밖에도 왕이 유다 정군의 요새화된 성읍들에 배치한 병사들이 있었다. 18장. 여호사밧은 남다른 부귀를 누렸다. 그는 아합의 사돈이 되었다. 여러 해 지나서 그는 아합을 찾아 사마리아로 내려간 일이 있었다. 아합은 그를 이용하여 라못 길르앗을 칠셈으로 양과 소를 많이 잡아 여호사밧 일행을 대접하였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라못 길르앗을 함께 치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내 것 찾을 사이입니까? 내 군대니 따질 사이입니까? 물론 함께 나가 싸워야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먼저 야훼께 여쭈어보도록 하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을 불러들여 물었다. 우리가 라못 길르앗을 치러 가도 좋겠는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는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쳐 올라가십시오. 야훼께서 라못 길르앗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시 물었다. 이들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다른 야훼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야훼께 뜻을 여쭈어 줄 자가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가 하겠다는 일이면 사사건건 잘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자입니다. 한 번도 잘되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시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급히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밖 타작마당에 마련해 놓은 왕자의 정장을 하고 나란히 앉아 있었고 모든 예언자들이 그 두 왕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는 새로 만든 뿔을 몇 개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시리아군을 들이받아 절멸시키리라. 모든 예언자들은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길르앗으로 쳐올라가 정복하십시오. 야훼께서 그곳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불러러 간 사람이 그를 만나 말하였다. 모든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만사가 왕의 뜻대로 되리라고 예언하였소.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은 말로 일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예언하시오. 미가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 우리가 라못 길르앗을 치러 가도 좋겠는가?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가?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쳐 올라가 정복하십시오. 그곳은 두 분의 수중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역정을 내었다. 야훼 이름으로 진실말을 말할 것을 몇 번이나 서약시켜야 하겠는가?
그러자 미가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지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이것들을 돌볼 주인이 없으니 모두들 집으로 고이 돌려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뭐라고 합니까? 저자는 한 번도 내가 하겠다는 일이 잘 되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만사가 되지 않는다고만 하는 자입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야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야훼께서 온 하늘 군대를 좌우에 거느리시고 당신의 옥좌에 앉으시어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내어 라못 길르앗을 치러 올라갔다가 죽게 할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럿이서 제각기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야훼 앞에 나와서 제가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야훼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꿰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자 그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려가서 아합은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그렇게 꿰어내면 되겠군. 가서 그대로 하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아셔야 합니다. 야훼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서 있는 임금님 예언자들 입에 넣으셨습니다. 야훼께서는 임금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다가와서 뺨을 때리며 호통하였다.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건너가 너에게 말씀하셨단 말이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피신에 들어가는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 스스로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왕이 영을 내렸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기고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어명이다. 내가 안전하게 전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굶어 죽지 않도록 정도로 먹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내가 받은 말씀이 야훼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라못 길르앗으로 쳐올라갔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하고 전장에 나갈 터이니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싸움터로 나갔다. 시리아 왕은 그의 병거대 제당들에게 아무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고 명령하였다. 병거대 대장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 생각하여 그를 치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소리치자 야훼께서 도와주셨다. 왕을 잡을 수 없도록 하느님께서 그들을 유인해내셨다. 병거대 대장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확인하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돌아섰다. 군인들이 마구 쏘아대던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의 갑옷과 가슴바귀를 이은 부분에 꽂히자 왕은 그 병거를 모으는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다쳤다. 병거를 돌려 여기에서 빠져나가자. 마침내 그날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으므로 왕은 저녁 때까지 병거 위에 버티고 서서 시리아 군과 맞서 싸우다 해가 질 무렵에 숨을 거두었다.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궐에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나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 맞으며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였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불우한 자를 도우시다니요.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다니요. 이 일로 해서 임금님께서는 야훼의 진노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께서 하신 좋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임금께서는 전국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썰어버리셨으며 또한 결심하시고 야훼만 찾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세바에서 예브라임 사막지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사는 곳을 찾아 사람들을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또 유다 전국 요새지의 도성마다에 재판관을 임명하였다. 그는 그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그대들은 삼가 맡은 일을 이행하시오. 사람을 보고 재판할 것이 아니라 야훼를 생각하고 재판해야 하오. 주께서 그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옆에서 지켜보신다오. 뇌물을 주는 쪽이 유리하게 판결하는 일을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오. 그것은 그릇된 일이오. 야훼를 두려워하며 맡은 일을 성심껏 하시오. 여호사밧은 또 레위인 사제와 이스라엘 여러 가문 어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 예루살렘에 임명하여 야훼의 법을 세우게 하고 예루살렘 시민들의 시비도 가려주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대들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온 마음을 기울여 맡은 일을 하되 이렇게들 하시오.
살인사건이든 법의 계명과 조언과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이든 각 성읍에서 올라오는 결례들의 시비를 다룰 때에 야훼께 죄를 얻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를 내리시오. 그래야 야훼의 진노가 그대들과 그대들의 결례 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오. 이렇게만 하면 그대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소. 야훼를 예배하다가 생긴 문제는 무엇이든지 대사제 아마리아 결정에 따르고 왕을 섬기다가 생긴 문제는 유다 가문의 지주다인 이스라엘의 아들 즈바디아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시오. 레위인들은 관리인을 맡아보도록 하시오. 마음을 든든히 먹고 맡은 일을 해나가시오. 야훼께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이오. 20장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무운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쳐들어왔다. 바다 건너 에돔에서 쳐들어오던 대군이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에게디에 이르렀다는 정보가 여호사밧에게 전해졌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야훼께 호소하기로 결심하고 유다 전국에 단식령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유다 백성은 야훼께 도움을 청하려고 유다 온 성읍에 모여들어 야훼께 간구하였다. 여호사밧은 야훼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방을 다스리시는 이가 아니십니까? 아무도 모든 힘과 권력을 잡고 계신 당신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느님이시여,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바치고 다짐하였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곡식이 여물지 않거나 연병이 퍼지거나 흉년이 들거나 어떤 재앙을 당하든지 이 집은 하느님의 이름이 붙은 집이니 우리가 이 집 앞에서 하느님 앞에 나서리라. 공경에 빠질 때마다 하느님께 부르짖으면 하느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이제 보십시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밀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당신께서 저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서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것들에게 우리 하느님이여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대군 앞에서 우리의 힘을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신을 우러러볼 뿐입니다. 온 유다 백성은 부녀자들까지 야훼 앞에 나와 서 있었다. 마침 그 회중 가운데는 레위인 야하지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즈가리야요, 그 윗대는 분하야, 그 윗대는 여이엘, 그 윗대는 마따니야였다. 그가 야훼의 영을 받아 말하였다. 온 유다 백성, 예루살렘 시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시오. 야훼께서 이르시는 말씀이요. 들으시오. 두려워 마라. 전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겁내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내일 너희는 내려가거라. 적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광야 맞은편 골짜기 끝에서 너희는 적을 만날 것이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니 그냥 멈추어 서서 이 야훼가 승전하는 것을 구경만 하여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일 너희는 마주쳐 가거라. 야훼가 너희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리자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도 야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크앗 엘가와 코라 엘가의 레위인들이 일어나 목청 높여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야훼를 찬양하였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광야를 향하였다. 출동하는 마당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당부하였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들 나의 말을 들어라. 야훼께서 너희 하느님이시다.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세우신 예언자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 야훼를 노래할 성가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 세워 내보냈다. 성가대원들은 야훼께 감사하여라. 그의 사랑을 영원하여라 고 노래하였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을 때 야곱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유다를 치러 온 군대를 교묘하게 치시니 암몬 백성과 모압 백성이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달려들었다. 이리하여 저희끼리 맞싸워 자멸하고 말았다. 유다인들이 광야를 내려보는 망대에 이르러 보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시체가 되어 땅 위에 널려 있는 것이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리품을 거두어들였다. 가축, 개인 소지품, 옷, 귀중품 등 닥치는 대로 거두어다 보니 운반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 전리품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것을 다 거두어들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찬양 계곡에 모였다. 그때 거기에서 야훼를 찬양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곳 이름을 찬양계곡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호사밧은 앞세우고 온 유다인과 예루살렘 시민이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야훼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쳐 이기는 기쁨을 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검은과 수금을 뜯고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야훼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야훼께서 몸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 소문이 퍼지자 세계 만방은 야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평온하였다. 여호사밧은 45세에 유다 왕이 되어 25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로서 이름은 아즈바라고 하였다. 그는 부왕 아사의 본을 따라 어김없이 그대로 하여 야훼 보시기에 바른 일만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선조들은 하느님께만 충성을 바칠 수 없었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의 아들 예후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올랐다. 이런 일이 있을지 얼마 뒤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하지야와 손을 잡았는데 아하지야는 그를 나쁜 길로 인도하였다. 둘은 서로 손을 잡고 다르시탱 상선들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예시 욘게벨이었다.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젤이 여호사밧에게 나타나 예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아하지야와 손을 잡았으므로 야훼께서 임금님의 일을 방해하실 것이요. 그대로 그가 만든 배를 부셔서 다르시까지 가지 못하고 말았다.